우리를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밝게 비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넉넉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인 누가복음 같이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까지.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우리가 이제 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가 나오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보는 말씀은 뭐예요? 두 아들 중에 하나를 잃어버립니다. 점점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죠. 자, 100마리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은 어디서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잃어버린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양이 쭉 인도하면 풀을 뜯어먹다가 너무 맛있어. 그래서 다른 양들은 다 가는데 거기 집착하다가 잃어버린다고 그랬죠. 오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속에 즐겁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 있죠. 또 열 들어 그만은 어디서 잃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잃어버렸다 그랬죠. 그래서 왜 그 묶여진 사랑의 띠가 끊어지거나 풀려지면 그래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사랑이 끊어져 버리니까 교회 안에서 잃어버려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등을 켜야 된다 그랬죠. 등을. 하나님의 은혜의 등을 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밝아져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쓸어야 된다고 해서 쓸어서 먼지 더러운 걸 다 쓸어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옛날 집은 흙을 평평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집을 깔아놓고 살았는데 그거 다 드러내고 쓸어내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을 때까지 그를 찾아야 된다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찾을 때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줄 줄 믿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잃어버리잖아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이 끊어져 버리면, 부부간의 사랑이 풀어져 버리면 잃어버리죠. 그래서 서로 멀어지고 헤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성령의 불을 밝히고 하나님의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불을 밝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죄악을 가정 안에서 다 쓸어내버릴 때, 그리고 서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할 때, 그럴 때 찾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는 얘기. 그래서 오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먼저 그러면 이제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우리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100분의 1이죠. 자, 10분의, 그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100마리 중에 한 마리고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는 10분의 1. 100분의 1에서 10분의 1인데 이제는 뭐예요? 2분의 1. 그것도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들이라고 하는 거, 아들. 소중한 존재죠. 근데 이 아들은 잘못된 자기 생각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가죠. 스스로 떠나가죠. 아버지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속 아버지를 스스로 떠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잘못된 게 뭐예요? 여기 보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없어요. 내 것인데 왜 하나님 것이라. 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을 은혜로 사용하는 것 뿐이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공기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돈 주고 사서 공기를 마셔요? 아니잖아요.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하나님이 주신 걸 그냥 먹는 거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건 가공한 비용이고 유통 비용이지 그게 물값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샘을 품어 올리고 가공하고 유통한 비용이지 물값을 내는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주는데 그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전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셨기에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며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은요,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내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한번 이 말씀을 좀 해석하는 것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3페이지, 이 묵상집 안 갖고 왔어요? 3페이지 한번 보면 3페이지 밑에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첫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영적인 비밀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늘 내가 자백해야 할 죄는 없는가? 오늘 내가 붙잡을 약속은 없는가? 오늘 내가 피해야 할 행동은 없는가?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없는가? 오늘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오늘 내가 자백해야 할 죄는 없는가? 자백할 죄가,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게 아니에요. 내 시간도, 내 생명도, 내 은사도,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이죠. 내 것은 아니에요. 아멘. 내게 주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잘못된 죄악은 뭐냐면요.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가서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살림을 다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여기 보면 며칠이 안 되었다는 얘기는요, 아버지로부터 빨리 떠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지고 가려면 빨리 팔면 돈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많이 못 받아요? 많이 못 받죠. 많이 못 받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빨리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 내 것이고 그 내 것 가지고 내가 멀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것이 내 행복이고 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아멘. 그 어리석은. 그래서 보면요,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며칠이 안 있다는 빨리 아버지의 죄를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먼 나라에 갔다. 아버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이 내게 자유로움이요, 유익이요,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간섭받지 않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면 인생이 방종하게 되고 궁핍하게 된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은 점점 더 은혜가 사라지면 뭐라 할까요? 바닥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봐봐요. 내가 열심히 오늘 추운 데 가서 우리 조전도사님이 오늘 하루 가서 일당을 벌었다 합시다. 막 추운 데 가서 열심히 벌었는데 한 10만 원은 벌었어. 자, 그 1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대로 못 써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추운데 벌벌 떨면서 10만 원을 벌었다면요, 마음대로 못 써요. 내 아버지가 야 써라 그리고 그냥 50만 원 줬으면 쉽게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쓰죠. 내가 벌지 않았으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래요. 만약 정말 시골에서 농사하는 부모님이 애써서 돈을 줬는데 대학생 돼가지고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일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막 펑펑 논다 그러면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는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값을 지불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은혜 주신 거기 때문에 함부로 써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말 피값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허랑방탕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시는 건강 가지고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게 주신 시간 가지고 타락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아버지가 공짜로 줬으니까 그냥 뭐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다 써버리니까 금방 없어져 버리고 말았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 건 당연히 내 것이고 그런데 아버지 간섭을 안 받도록 멀리 떠날수록 내 인생이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래서 좀 빨리 멀리 떠나 간섭받지 않는 거 살고 싶고 그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탁 하고 허랑방탕 인생 행복이고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한번 같이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4절,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다 없이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없앴으니까 궁핍하죠. 다 없앴으니까 궁핍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떤 여자분이 와서 하룻밤을 로비 그 앞에서 그 현관 그쪽에서 난로 불 켜고 잠잤더라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 나왔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더니 나중에 라면 끓여주니까 먹고, 그리고 서울 가려고 하는데 차비가 없다고 그래서 관리간사님이 5,000원 줘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차비가 없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돈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뭔가 우리에게 소유가 생기는 게 아닌데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은혜 안에 살았지, 아버지의 은혜 안에 살았지, 아버지 것 가지고 살았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은 거죠.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 건강이 그냥 건강이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로구나 그때서 알게 되고, 인생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보면 이 돈이라는 게 그냥 이게 뭐 샘솟아 나오는 게 아니로구나 그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면 따라서 합시다. 비로소 궁핍한지라. 비로소 궁핍한지라. 어떻게 보면 정말 궁핍해지는 것도 인생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궁핍해 보는 것도 이게 다 그냥 저절로 생긴 게 아니로구나.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그 다음에 한번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나 좀 먹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에 두었어요? 어디 두었어요? 들러 보냈잖아요. 이 들러 보냈다는 것은 농장으로 보냈다는 게 아니라 돼지 우리로 보냈다는 거예요. 거기서 짐승같이 같이 사는 거예요. 돼지하고 같이 돼지 돌보는 일을 하죠. 유대인들은 돼지 돌보는 일을 하지 않잖아요. 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먹지도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보면 사탄이 우리에게 시키는 건 뭐예요? 죄짓고 더러운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려움 속에 빠져보면, 세상 사람 속에 얽매이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그냥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일해도 돈을 어서 오세요, 1시간 일하면 내가 10만 원 드릴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비참한 노예 같은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볼까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그것도 공짜로 주어지지 않더라,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고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공짜로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더라. 그걸로라도 좀 배를 채우고 싶은데 그것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로는 없죠.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마음대로 아버지 걸 내 것처럼 하고 살았는데, 없어지고 보니까 다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얽매여 살다 보니까 전혀 거기는 사랑도 없고 거기는 풍성함도 없고 그랬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아들의 소중함은 뭐냐? 한번 같이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아멘. 소중한 것은 스스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아들은 잃어버렸는데 아버지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막 쫓아다녀가지고 찾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켰어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뭘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뭘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온 거죠.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세상 나가보니까 이게 아니네. 세상 나가보니까 아무도 나를 영접해 주지도 않고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공짜로 주는 사람이 없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의 가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그 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더 멀리 떠나서 하나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 행복한 줄 아는 인생이 많이 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고 정말 아버지의 품보다 더 좋은 것이 없었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찾아가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하늘정원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늘정원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말 알게 해주는,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돌아오게 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 세상은 결코 넉넉하지 않아. 하나님만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거기에 하늘의 소망이 있지 세상 속에는 없어. 그거를 알려줌으로 스스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오늘 믿음의 가정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집이 싫다고 이렇게 나갔는데 집이 싫다고 나가 살아보니까 아무도 환영 안 해주니까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 가지고 문 앞에서 헐쩍헐쩍 하더니 들어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걸 누가 얘기해줘서 가서 어머니가 가서 야 이놈 얼른 들어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와서 그냥 같이 살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참 중요한 건 오늘 그래요.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세상은 결코 공짜가 없어요. 세상은 결코 사랑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만 사랑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떠난 아들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품 안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진리는 무언가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일인데 제일 먼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그 진리는 무엇인가? 중요한 건 아버지에게는, 여기 제일 중요한 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주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세상 속에서는 언젠가는 궁핍하게 되고 언젠가는 세상의 비참함 속에서 어떤 천덕꾸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회개할지에는 뭔가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살진 않았는가, 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떠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더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내 것 내게 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 며칠 내로 다 정리해서 더 멀리 떠났지만, 그리고 허랑방탕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 없이 한 후에 사람들을 의지하지만 집이 아니라 저 들로 보내서 돼지나 치게 했고,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누구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아들이 그때야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정말 아버지의 집에는 품권도 얼마나 풍성하게 사는지를 그때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다 없이 한 후에 비참하게 된 후에 아버지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이전에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집을 나간 아들, 스스로 멀리 떠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또한 가정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 속에 실패하고 낙심한 이들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정원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정말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정원교회가 또한 바로 그러한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감싸고 돌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봄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